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오늘 30개 중에서 6개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30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모아놓은 건데, 그걸 정리하면 한 30개쯤 되는데, 오늘 13번째에서부터 그 18번째까지 6개를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요 30개를 다 묵상하고 나면 솔로몬의 잠언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걸 솔로몬의 잠언 2집이라고 얘기하고, 앞에 했는 걸 솔로몬 1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읽어가는 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솔로몬이 얘기했다고 말이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속담이나 잠언은 누가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그 나눠놨는 걸 가지고 너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할 때, 이게 솔로몬이 했는 거라고 말하면, 아,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구나. 솔로몬의 아들은 여로보암밖에 없는데 그 아들한테 얘기했을까?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르호보암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아는 게 솔로몬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뭐 소설책 읽는 게 차라리 안 낫겠어요?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막 흥분되게 읽는 그 소설이 낫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들아 이럴 때는 이게 뭐 어떤 자문이든지 나에게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아들아 이러면 난 누구 아들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가 지혜롭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즐겁다는 건데, 우리가 그 마음까지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15절을 읽는다는 게. 오늘 조금 공부를 해놓으면 뭐 솔로몬이 말한 거니까, 맨 처음에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좋게 얘기하는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 잠언서를 딱 읽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자식에게 이렇게 훈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돼 이러면서 첩을 그렇게 많이나 얻은 사람이 무슨 자식에게 교훈을 하겠다고 써놓은 거야 이러면서 막 분을 내면서 읽다가, 아, 이 사람이 지금 그래 놓고 말년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가 경험했는 걸 얘기하는구나 이러면서 이걸 읽는데, 그걸 읽으면 안 돼요. 그걸 읽으면 왜 안 되냐면, 이건 1인칭으로 읽어야 되지 3인칭이나 2인칭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성경 보고 있는데,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고 있는데, 성경은 누구를 쓴 것이다? 나를 쓴 것이다 얘기할 때, 예수님을 쓴 거니까 내가 왜 읽어요?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쓴 것이야. 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고 나보고 하는 소리다라고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읽다 보면은 믿으라 믿으라 이런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보고 믿으라 합니까? 안 믿는 사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읽으라 하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읽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고 교회 밖에서 믿음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났다 막 이렇게 막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뭐 기도한다고 다 불나나 이러니까 그 판사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없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재판 받을 때 아주 심한 그 이제 형을 받을 텐데,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럽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할 때,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지혜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즐겁겠다 이렇게 말할 때, 지혜로움이 뭡니까?
성경 속에 말고 있는 것은 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네 스스로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며, 이렇게 어제 나왔잖아요. 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머리 좋은 거 짜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내게 주는 메시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즐겁게, 열심히 보면서 인상 짜면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할까? 헌금, 봉사, 뭐 이런 걸로 기뻐할까? 찬양 어떨까? 이런데 그거 안 기뻐하고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기뻐하면, 네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입술이 정직한데 하나님이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정직하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아버지가 알죠. 압니다. 그래서 저놈이 어떻게 돌아설까? 그게 걱정이 돼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정직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니, 정직하면 나는 기분 좋은데 하나님 기분 좋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말할 때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 불안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직했는 것은 내가 말을 잘했다 이러지만, 거짓말한 사람은 그 순간은 모면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찝찝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17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로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말을 쓸 리가 없죠. 우리 속에 나는 악인을 안 부러워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 이런데, 그렇다면 성경 쓴 게 잘못됐지. 근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우선 나가면 구찌 가방을 딱 들고 있으면 벌써 기가 팍 죽습니다. 이 사람 이러면서 아이고 그게 뭡니까? 차라리 이 구찌를 몰랐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그걸 아는 바람에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꼭 그거 들었다고 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들 때는 딴 사람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 폼 잡으면 성경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건데, 두 번을 반복해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감동해요. 이 말을 하면 전부 도망가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썼구나. 그 생각하면 진짜 지혜로운 말씀이 성경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데? 나 경외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줘. 딴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디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냐? 내가 말씀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 속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나무에다 대고 빌고 돌에다 대고 빌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돌을 닦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조용한 그런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늘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런 뜻이 17절에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말. 18절 읽어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 그러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장래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장래를 위해서. 왜 공부해야 돼요? 네 장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장래가 어떤데요?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한 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취직한 게 아니고 아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서.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자꾸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이러면은 사장이 싫어해요. 니 지금 네가 일하라는데 왜 엄마한테 전화 물어보려고요? 안 돼. 그러면 월급도 많이 안 주고 엄마 쟤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으면 일을 시켜도 잘하고 또 쫓아내도 희죽희죽고 잘 나가고 그 뭐 세상에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뭐를 일 시키면 토를 달고 나가라 하면 소송하고 언제 댕기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쾌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읽는데 왜 소망이 끊어집니까? 성경 말씀에는 죽을까봐 겁내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네가 안 죽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하냐. 아니 이 세상 살다가 갈 때 말해. 그 얘기는 날마다 하죠. 성경 속에 네가 이 땅에 오래 살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그리고 네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장막을 벗을 때 평안하리라. 그리고 네가 장막을 벗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소망이 끊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뭐 1월 1일 날 했다는 거 보고 소망을 빌었습니까? 뭘 빌었습니까? 우리 사이좋게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취직 잘하고 그건 쓸데없는 그 소망이죠. 그런 소망이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고 그게 내 살아가는데 기쁨이 되고 또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끊지 않는 걸 그걸 소망으로 삼는 게 그게 멋진 소망이고 그 미래가 있는 것이죠. 장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생명, 구원의 소망 이걸 놓지 않고 있으라. 그 얘기가 8절에 1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너를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누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경외하는 자에게는 들리는 거죠. 그걸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 말고 다른 거 생기는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생기는 거 없지만 지혜만 생기면 먹을 것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뭐 다 생깁니다. 부자가 되고. 설마 그러려고 이러면 그러면 뭐 읽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믿고 그냥 하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다. 바른 길이 어딘데요? 성경 속에 들어있어.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소용없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바른 길.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 바른 길이 나중에 보면 무슨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묵상을 잘하면은 바른 길을 가는 거고 안 하면은 딴 길로 가는 거고 딴 길로 가서 혼나고 나서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죠. 뒤돌아오는 게 많이 아파요. 20절 읽어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욱 서로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 마시는 자는 여전히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은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뭡니까? 옛날에는 뭐 요리가 발달이 안 되니까 고기가 제일 맛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맛집을 찾는 자 리스트가 딱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서슴없이 그거로 가는 이런 맛집을 찾아가는데 맛집은 그 땡볕에 그 번호표 받아가지고 줄 서 있어야 되고 안 되는 집은
식당만 가지고 안 되고 또 저녁에 또 아르바이트 딴 걸 투잡을 뛰어야 살 정도로 이런 시대가 오게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술 먹는 사람 절개 같이 사귀지 말고 그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제일 많이 찾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읽어봅시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가난해진다는 것은요, 더 좋은 직장, 더 돈이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걸 말하는데, 맨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이 일하는 사이에 술이 취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난해진다. 이거는 어느 종교, 망고의 진리죠. 뭐 어디를 가든지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도 그거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만 기독교는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으로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거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탁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고 최고 높은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잠자기를 절개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꼭 잠이 많다고 해서 헤어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 헌옷 수거함에다가 자꾸 넣는데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 위에 얹어놓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잠자기를 절개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지는 몰라요. 잠을 많이 자서 병원에 오는 사람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 불면증으로 이제 병원에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그 옷 수거함에 꽉 차는 게 당연하죠. 이 성경이 진리예요. 잠자기를 절개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술도 많고 음식도 많고 털면 먹방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잠잘 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먹고 마시기만 좋아해서 안 되고, 그럼 열심히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읽으면 니도 나도 이 일 해달라 저 일 해달라 이러면 일거리 쭉 쌓이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일을 하게 되고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데 나보고 자꾸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가 있을 때 그럼 네가 잘했을 것 같나? 근데 그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다 청종을 해라. 그런 말로 읽어야 되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아버지는 그렇다 하고 늙은 어미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맨날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러는데 하는 거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경히 여기는 거죠. 어머니의 법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라, 묵상해라, 예배를 빠지지 마라, 설교를 들어라 이럴 때 그거는 안 들으면서 말하라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데 안 되죠.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는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모태신앙이래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를 사람은 부르게 되지만은, 그래도 60이 넘어서 모태신앙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히 여기라. 어디 가서 함부로 모태신앙이라 하지 말고 내가 몇 년 믿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내보다 더 잘 알고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할 때
신중하게 들어야 돼. 네가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맨 처음에 설명이 안 되니까 너 아버지한테 잘해라고 계속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 읽어볼게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진리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는 진리가 지혜고 훈계고 명철입니다. 진리 따로 있고 명철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고 훈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건데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기는 사되 팔지는 말아라. 돈을 주고 뭐 우리가 인터넷 들으려면은 그 와이파이가 우리는 안 돼서 못 들어요 이러지 말고 돈 주고 데이터를 사가지고 뭐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게 진리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진리를 깨닫고 그냥 또 공짜로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막 안 가르쳐 주면 속에서 열이 막 나서 안 돼. 붙들고 그냥 오늘 잠언서 23장 23절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물으면은 나 돈 주고 배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그건 진리를 파는 거죠.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사기는 사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강물에도 던지고 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해주고 돈 받고 이런 옛날에는 설교하고 사례 받고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방하고 신방비 받고 막 안 주면 왜 안 주나 이러면 그 진리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진리가 있다 그러면 돈 아끼지 말고 가가지고 그것을 듣고 지혜를 얻고 훈계를 듣고 명철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냐면 엄마가 가르쳐줬고 아버지가 훈계를 그렇게 했던 거라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진짜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24절 읽어볼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울 것입니다. 그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인일 때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다 그걸 보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가 즐거웠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께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 그래서 음, 피에타라는 그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동상 그거를 피에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런 그를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는 의인의 아버지는 그렇게 뭐 즐거울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아버지는 뭐 3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보지도 못하고 또 요셉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마리아는 아주 그 높이 칭송을 하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의인의 아비라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부활 성천하고 그 살아 계심을 믿었던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말할 때 즐거운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웠고 기뻐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 미사 보는데 보면은 주님을 잉태한 배가 복을 받고 먹인 젖이 복이로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이런 게 이제 미사 볼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부모는 좋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돼가지고 가슴을 찢어지도록 아픈 거죠. 그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잠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상상한다면 참 이 14절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24절. 예, 24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하실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여튼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25절 같은 말은 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즐겁게 하는 거 모르지만 부모는 눈에 보이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러면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열심히 하게 됩니다. 어떤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 이러니까 뭐 제가 볼 땐 그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다 이래서 엄마가 데려다 주니까 엄마 마지막으로 젖을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젖을 꺼내서 먹였는데 엄마의 젖가슴을 물어 뜯어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엄마가 도둑질을 해다 갖다 주면 그래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도둑이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거짓말같이 지어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할 때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다 보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는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거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아이는 뭡니까? 젖을 빨 때 젖을 빨고 시큼 빨고는 그 다음에 씩씩 자는 걸 제일 기뻐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젖은 안 빨고 엄마 뭐 빨리 할 거 없어요 이러고 자꾸 이러면은 그 엄마가 기뻐하지 않고 징그러워가지고 내던져 버리죠.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니는 나한테 감사만 하고 있어. 내가 네 주는 것을 기뻐하기만 하면 네가 좋아하면 내가 기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기뻐하게 할 때 그 방법을 네 입장을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러고 계속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경을 보고 나를 알아서 그 말씀에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네가 기뻐하면 내가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눈을 쳐다보면 생긋생긋 웃고 기뻐하고 이러면 아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근데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말이 뭡니까? 이 애정을 가지고 눈길을 마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 날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면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나머지 뭐 하나님이 남는 게 있습니까? 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한 사람은 벌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 둘 다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을 내게 준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한다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네 눈을 내 길에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며 눈길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말초 신경 자극하는 것만 어디가 맛있느냐, 어디 가면 즐겁느냐, 누가 예쁘냐, 뭐 계속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초 신경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경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매일 성경은 27절을 제목을 따로 달아놨지만 사실 원래 세번역에서는 같이 연결해 놨어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 나올 때는 반드시 이방 여인이 따라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굳이 반대말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방 여인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죠. 이방 여인은 하나님 백성 아닌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은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 여인이 더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장을 많이 하고 향수도 처음 냄새 맡는 향수도 가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고 하나는 안 한 동생이 맞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예쁜 여자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다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방 여자가 왜 이쁘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아멘 그리고 뭐 이런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는데 이방 여인은 뭐 어디 가면 샴페인 좋고 어디 가면 뭐 칵테일이 맛있고 이러면서 귀걸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어싱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막 뿅 가는 거죠. 생전에 못 보던 걸 보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전부 다 교회 안 다녀요. 이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누구나 만나가지고 교회 같이 다니도록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데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솔로몬이 온 세계를 복음화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꼼짝 못하고 걸려들어서 결국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왜 구덩이냐 하면 이 잠언서의 앞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그 음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엄청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뭐 참 좋았어 이랬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 공포로 다가오는데 산에 가서 목숨을 끊어야 되죠.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싸 나는 여자니까 괜찮겠지 이런데 여자도 위험하죠. 어떻게 남자 혼자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심해야 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올무라고 얘기하고 함정이라고 덫이라고도 하고 미끼라고 또 말합니다. 그거 눈앞에서 알짱거리는데 그거 딱 따먹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딱 따먹고 나면 그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먹을 때는 요건 따먹어도 돼 이러고 또 따먹었는데 그 탁 걸립니다. 그건 뭐 아예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 아버지가 혼내줘야 돼. 어디요? 여기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돼. 근데도 가보고 싶잖아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가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전도를 해도 그런데 악의 구렁텅이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거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그만 자기도 그만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아예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28절 읽어볼게요.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는 한 많아지니. 뭐 나는 큰 마음 먹고 이제 그 길로 지나가면서 좀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옆눈으로 실쩍 보면서 지나갈래 이러고 여기 자갈마당 앞으로 이렇게 석 지나간다면은 이렇게
딴 데로 가려고 돌리면서 이렇게 억지로 가면 그 옆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손 꽉 잡으면서 오빠 어디 가? 이러면서 나 맛있는 거 사줘. 이러면 그 예쁜 아가씨가 뭐 맛있는 거 사달라 이러면 그래 가자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그게 딱 끝나는 거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게 강도같이 숨어가지고 강도같이 안 만나겠지 이랬는데 강도같이 딱 엎드려 있다가 탁 잡아가지고 붙들려 가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이런데 강도같이 구름 타고 번개같이 한밤중에 예수님처럼 오는 게 이 엄녀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어제만 해도 내일 회의하자. 우리 대구 서울시를 위해서 회의하기로 스케줄이 꽉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사람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단에 악한 사람으로 이름이 딱 올라갑니다. 이거는 스캔들이 있어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게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엄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당했는데 엄녀라고 얘기합니까? 이러고 막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못하죠. 우리는 뭐 방송 기껏해야 8명 듣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성경대로 말하기 때문에 만약 이 얘기 하다가 제가 보돌려가면 할 수 없죠. 뭐 성경이 나를 그렇게 보돌려가게 했으니까. 그래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 짓게 하는 여자다. 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굉장히 이 생활에 제약을 받아요. 너무 이게 여기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전에는 자연스럽던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역차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주의하라는 메시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점점 크게 터지는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재앙이 위기에 있느뇨, 근심이 위기에 있느뇨, 분쟁이 위기에 있느뇨, 엉망이 위기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위기에 있느뇨, 붉은 눈이 위기에 있느뇨. 네. 여기서는 지금 27절을 따로 잘라 놓으니까 위기에 있느뇨 이런 엄녀가 연결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29절부터는 이제 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있느뇨 30절 읽어보면 말이 돼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음료를 만난 것도 술 때문에 갔고, 근심을 일거리를 만드는 것도 그 술 때문에 그랬고, 싸운 것도 술 때문에 싸웠고, 내가 그냥 2차 안 갈라 했는데 원망하는 것도 술 때문에 있고, 상처가 생긴 거. 이 상처가 술 먹고 상처 생긴 거는요,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갈아붙여가지고 반창고도 안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상처 같으면 어제 사고 났다고 막 그 상처 만지면서 내가 혼쭐이 나서 이러면서 교통사고 난 얘기 막 하면서 상대방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데, 이 술 먹고 상처 난 거는 조용합니다. 말을 안 해요. 뭐 바닥에 일나가지고 썩 문댔는데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술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까닭 없는 상처죠. 그게 여기 붉은 눈이 네게 있는 거, 이 말은 술이 덜 깨서 눈이 붉은 걸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흐리멍덩한 눈을 말하는 겁니다. 왜 흐리멍덩한데? 술 때문에 대부분의 답이 나오죠. 술에 잠긴 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술을 찾으러 다니는 애주가, 이 술이 좋다, 저 집 술이 좋다. 이마트에 가도 막 3분의 1은 이 와인 파는 데 쫙 해놓고 지나가면 그냥 놔둡니까? 시험해보라고 막 들이밉니다. 쭉 깔아놓고 기다리죠. 그렇게 비싼 걸 막 그냥 막 마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싼 걸 막 시험하라고 줍니까? 이거 본전 나옵니다. 주면 다 사갑니다. 막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데, 뭐 샀다 이러면은
여보 우리 한잔 사갈래? 이런데 전부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잔 마셔보고는 다. 그 앞으로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술은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31절 읽어볼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술을 그냥 술 이랬으면 지나가는데 그거 보면은 이 술통도 멋있게 해놔서 야 저게 뭐나 하고 같이 가가지고 자세히 보면 맥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뭐 집에 있어도 멋있을 것 같아. 그래 가보면 그게 술통인데 또 잔도 말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물 먹는 잔은 그냥 이렇게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술잔은 그게 온갖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술잔도 이쁘고 술도 색깔을 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포도주 색깔도 보고 딱 색깔 보고 그 잔에다 딱 마시면은 야 한번 마시고 싶은 거죠. 내만 그런 줄 아니까 목사님도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술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안 돼. 그런 사람도 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그 사람이 오히려 술집에 가자고 더 많이 하면서 가가지고는 뭐 술 안 먹는다고 안주 먹는데 안주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보고 유혹에 안 빠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힘을 입어서 이 힘을 입어서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뭐 술 좋아해서 나는 안 돼 이러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술 좋아한다고 날 때부터 술 좋아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술을 먹고 자꾸 술집 옆에 가고 이러니까 그렇지. 성경 보세요. 그럼 술 맛이 떨어져요. 보면은 뭐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안 되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술 얘기 나오면은 바로 성경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별로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하고 비슷하게 비교를 못 하지만 성령 취하면 꼭 술 먹은 것 같아. 그게 이 밑에 나오잖아요. 35절에 그게 나와요. 근데 35절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32절부터 나오긴 한데 제일 많이 닮은 게 35절. 32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될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예, 술을 딱 마시면은 이게 뱀이 문 것처럼 온 몸이 마비되는 거죠. 뭐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이 뒤에 나온 것처럼 때려도 안 아프고 막 당장 온 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되는 거죠. 독사 한번 물리면은 그때는 뭐 이제 끌려주는 거예요. 오빠 안주 가져올까 이러면 안주 가져와라 이러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면 막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탕진해야 돼. 탕진. 그 술 먹으면 아주 위험하죠. 33절 읽어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게 헛것을 본다는 거예요. 눈에. 뭐 치마만 입으면 막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막 이런 거죠. 괴이하게 보이는 거죠. 요괴라고 막 이랬는데 그게 성령 충만해도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서 환상을 보면 계시록이 되고 예언서가 되지만은 술 먹고 괴이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절망으로 빠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듣고 술 먹고 하는 소리가 뭐 희한한 소리를 막 하고 이러는데 그건 아주 제약으로 가는 소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는 헛소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뭐 누가 통역해주면 그거 아주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술 얘기만 나오면 성령 충만해라 이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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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술 먹고 싶으냐? 그러면 따라와라. 골방에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틀어놓고 막 땀을 뻘뻘 흘리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안 믿는 사람은 좀 미쳤다 이러는데 술 먹은 사람도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34절 읽어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우리가 상상을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바다 위에 누워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도 누구의 방해받을 것도 없습니다. 뭐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느냐 이럴 때는 또 살아나오고 또 망망대해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 혼자 그냥 헤헤 웃다가 또 겁에 질렸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술 먹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은, 돛대가 뭔지 알잖아요. 황포 돛대 그 위에 그 어디가 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웠다면은 그 누웠다면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안 보여요. 쳐다보면 하늘만 보이고 내려다 봐도 뭐 바다 물만 보이고 그런 상태예요. 세상에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 자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바다에 누웠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고 그 돛대 위에 누워 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니 어디서 왔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니 알 필요 뭐 있냐.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게 존경한 줄 알았더니 술 먹으니까 걔네 이런 내가 뭐 걔든지 말든지 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바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도와줘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다 비켜 쓸데없어 필요 없어 이런데 그 아무도 없으면 몇 시간 안에 죽어요. 거기 물에 엎드려져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어. 남이 도와주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 돛대 위에 누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마치 비슷하지만 남의 눈치 안 봅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엑스터시 상태도 들어가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도 그런 상태지만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35절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나는 술을 찾겠다 하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면 술을 먹겠다는 거예요. 술 취해놓으니까 술을 더 달라지. 맨정신으로 술 달라면 니 술값 내 이러면은 모르지만 술이 취해놓으면은 뭐 술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그냥 막 먹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술값은 얼마 안 되지만 술 취해가지고 디레라 한 게 그게 엄청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술을 일단 입에 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날 때려도 안 아픈 건 성령 충만해도 막 욕을 해도 안 아픕니다. 막 욕을 해도 그전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나.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뭐 아스피린 먹으려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낫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근데 술 먹으면 막 아프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 안 아파요. 뭐 상처를 놨는데도 안 아파요. 그 진리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의의 흉배를 메고 이러니까 화살을 탁 쐈는데 물이 딱 맞아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게 욕을 해도 괜찮아 희죽희죽 웃고 너 죽인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하하 이러면 비슷하거든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럼 좋습니다. 근데 쓸데없는데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살해버리고 막 이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죽는 사람만 손해지. 하나님이 편안하게 잘 살아라 했는데 괜히 예민해져가지고 센치멘탈 해가지고 나는 못 살아.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는. 이거 왜 쓸데없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냐? 이렇게 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가지고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술 먹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나? 읽어보지도 안 하고 그런 말 하는데 또 그 말 하는데 또 맞긴 맞아 이러고 술 취하지 마라 했잖아 이러면서 술 먹고 안 취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술 먹으면 다 취합니다. 술을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15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치 나는 처음부터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나 스스로에게
내 속의 것을 끄집어내 주시면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쁜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래를 불안하게 걱정스러워 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